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과 고백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사랑이 틀 것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때는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아래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 그대로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불러내셨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신 결과로 나타난 증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구원의 표현인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교회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표지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하신 뜻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사랑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에는 가장 분명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조건의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바라는 대가가 있습니다.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에도 혈육의 사랑에도 그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계의 사랑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기적인 동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내가 가진 조건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단어가 세상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을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검은색 얼굴을 가진 사람, 우리처럼 황색 얼굴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지식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경제적인 풍요함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또 이 세상은 특정 종교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요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요런 조건의 사람들만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준에 맞는 세상만 사랑해 주시고 저 기준 밖의 세상은 하나님 버려 주십시오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조건이나 기준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게 와서는 조건적인 사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예배나 봉사가 헌금 생활이 조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자기 기준의 사랑, 또한 이기적인 사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심부름을 하라고 했을 때 손을 내밀면서 심부름 값은 얼마 줄 거냐고 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심부름 값을 얼마나 줄까? 그 대신 너도 키워준 값을 내라. 그때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했냐면, 낳았으면 당연히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심부름 값을 받는 거는 정당하고,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어보니까 나 주신 것에도 헤아릴 수 없는 값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심부름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심부름을 하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이 심부름은 조금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데 조건을 달지 않기를, 기준을 정하지 않기를, 그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 안에서 살아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16절에 말씀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주셨다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독생자를 탄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주신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 희생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에겐가 무언가를 준 적이 있죠. 오늘 아침에도 뭔가를 주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줬다고 했을 때 이미 그 소유권은 나한테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줘놓고는 자꾸 내 것 내놔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줬다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이고, 이제 받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가끔 자녀들에게 옷을 선물 받았을 때 왜 오늘 그 옷 안 입고 나왔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관심의 표현이겠지만 준 것은 이미 권리가 내게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독생자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리를 세상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은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모함했고 죄가 없으신 분에게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저지른 죄악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리를 행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희생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도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했을 때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죠. 적게 사랑하면 적게 줍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주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일부를 줄 수만 있어도 큰 것을 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큰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자기 전부를 주는 사랑을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수혜자로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더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결과로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은 자격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저 주는 사람, 우리가 거저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나누어 주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바깥에서 예수님이 하는 어떤 행동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이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적의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자 했고 헬라인들은 지혜가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그리고 인간들이 여전히 악하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산산조각 나도록 부셔버렸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는 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심판 대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고 21절 22절에 바울은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서로 가까워지는 사랑, 서로 연결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어제도 사랑하셨지만 오늘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